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부르크, 당신에게는 휴양지인가요? 유배지인가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 좋으신가요? 좋습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주간에는 제가 순교지 불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니까 이곳이 함부르크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더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곳은 휴양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일 함부르크 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휴양지 아닌가요? 아니면 할 수 없이 있는 곳, 좋지 않은 그런 추억으로 가득 찬 곳으로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살 없는 감옥과 같은 유배지로 이곳이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독일, 이 함부르크의 삶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유배지입니까? 아니면 휴양지입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유배지인지 휴양지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 휴양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휴양지에서도조차도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유배지에 도착했어도 그곳을 아름다운 휴양지로 만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배지와 휴양지는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선택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유배지에서도 휴양을 즐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적합한 그런 훈련과 휴식을 충분히 취한 사람입니다. 분명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감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받는 휴양지, 아주 아름다운 재충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276명이었는데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서 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아주 작고 예쁜 섬입니다. 평생 동안 소원하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죄인의 신분도 좋았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에 아주 작은 섬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몰아치고 파도는 높아지고 날씨는 추워졌습니다. 배는 다 파손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는 편이 낫다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였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폭풍을 만나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캄캄한 그 지경이 바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유배지 아닙니까? 육체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도 유배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유배지 속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이 되었으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갈 수도 없고 이제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에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한 조각 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에 저를 가두어 버렸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한 번도 저를 온전하게 이끄신 적이 없군요. 저 같으면 그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다면 한탄의 눈물을 흘리고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중해의 작은 섬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멜리데 섬에서의 체류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묘지 같은 곳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휴양지로 그곳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유배지는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이곳이 유배지인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감금당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런 상황이 유배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오는 유배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양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그 실패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실패나 그 실패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 아내와 가족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 실패했어. 그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영접하고 음식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이 조금 잦아들자 사도 바울이 나무단을 집어다가 그 모닥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나무단을 올리자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지중해 멜리데 섬에 있는 덩치는 아주 작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가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 독사에게 물리면 살아남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독사가 지금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정의와 공의가 저를 살려두지 않고 지금 심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2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 받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위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다가 단칸방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칸방보다, 그 고통보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친구들이 뭘 할까? 이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친구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내는 눈빛에 우리는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의 소리 때문에 정신적인 유배지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입니까? 실패 때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의 말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무언의 소리, 눈빛으로 보내는 그 소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소리, 그것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우리는 인생의 유배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파선했습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휴양지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독사가 황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살인자다. 사도 바울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한 것입니다. 독사가 문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살인자구만. 이제 곧 죽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뱀을 탁 틀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뱀 구이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가? 탁 틀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난 후에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저 사람 신이야. 살인자에서 신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자라고 합니다. 죄 받았다고, 죄값을 치른다고, 실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그러한 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곳이 나에게 영원한 유배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할 때에 사람들은 죄 받았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해보십시오, 신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조금만 잘해보십시오. 조금만 당신 마음에 들어보세요. 굉장히 띄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집에 가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 보십시오. 면전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그 눈빛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만 쳐다보면 저는 목회하지 못합니다. 목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깨닫습니다. 주여,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칭찬 앞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비판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난 6개월 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앞으로 저를 비판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전제를 깔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나쁘다, 이런 전제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신앙적이고 당신은 비신앙적이다, 이런 전제들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내 경험이 맞는 것이지, 이런 전제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죄와 비판은 자신을 묵습니다.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 질러야 하고 윽박 질러야 하고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어야 되고 싸늘하게 분위기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해야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계속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사를 붙들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는 저것이 잘못된 것이야, 너가 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계속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또한 창살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시고, 특별히 옳지 않은 비판의 말에서 자유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비판의 시각으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저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책도 하나 만났습니다.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이것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외에는 전제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시고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모든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시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유배지를 어떻게 휴양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특별히 불가능한 이 상황은 내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서 손에 딱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벌에 쏘였습니다. 손바닥에 침이 박혔습니다. 벌침이 박혔습니다. 좀 재미있는 선교사님이기도 하셨지만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운전도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독사에 물렸다,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뱀을 그냥 불에다가 턱턱 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칠 때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독사가 자기를 문다고 해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섬에 열병 걸린 사람을 안수하면서 고쳤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파선에서 작은 섬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한 예로 이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양식을 이미 다 버린 상태에서 몇 달을 더 항해해야 하는데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병고침과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살아계시면서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장깨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근면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해를 저 하늘 중천에서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배지에서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던 그 모든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 인생의 유배지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삶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 때에 유배지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유배지로 평생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유배지를 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휴양지로 바꿀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앞에 유배지가 닥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배지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방이 막힌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 우리는 함부르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유배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휴양지로 바꾸며 사십시다. 또한 부탁드리고 축복하기는 올여름 휴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휴양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